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6절,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주일입니다. 연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또 한 해를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지 한 해를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2000년 전 사도시대의 교회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잘 전진했을까가 참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함께 모이셨을 때 다음과 같이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사회에서도 작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결성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의 120명이 새로운 예수 제자 공동체, 즉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결성했습니다. 마치 보잉 747 대형 전보제트 여객기가 최대 이륙 중량의 한계치의 승객과 화물을 싣고 이륙하듯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해 엔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추진력을 다 쏟아내며 이륙했습니다. 이륙 후에 순항하는가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난 여객기가 안디옥을 경유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힘겹게 기체 이상을 정비한 뒤 선교 여행을 위해 이륙했는데 이번에는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는 다음 여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형 기체 결함 사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당시 비행기 조종사였던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특별기를 띄우지 못합니다. 사태를 수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태의 핵심에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충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뒤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대형 사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이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은밀하게 침투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러면서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되 할례를 받아야 하고 우리처럼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방해하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곳까지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1장, 우리가 4장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누군가 밝히고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했고요. 7절에 가서는 복음을 교란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극단적인 일부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급하게 펜을 들고 써내려갑니다. 여느 때와 달리 그의 문체는 격앙되었고 문장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말보다는 글이 능하다라고 하는 평을 듣는 사도 바울입니다. 조직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의 글에는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묻어남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까지 더해져서 굉장한 감동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분노와 섭섭함과 배신의 감정들을 그대로 자신의 글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특별히 사도권을 의심받았던 바울은 그 어느 서신서보다도 길게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갈라디아서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가운데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나는 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들을 잠시 살펴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과 다른 서신들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정말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죠.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고린도 전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 전서지요. 후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조금만 더 보죠.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리고 형제 디모데는 그렇게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1장 1절에 아주 길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1장 1절에 같이 읽을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아주 굉장히 장황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그 말이죠.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극단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가르친 다른 복음을 율법 아래에 있게 하려는 자들이라고 하는 아주
격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아주 격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율법 아래에 있게 하려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율법의 노예가 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유대인 자신들도 율법의 그 무거운 멍에를 다 매지 못하면서 이제 와서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그 율법의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 그게 합당한 것이냐? 가당치도 않다라고 일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를 참 고민스럽게 하는 문제가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으면서 율법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크게 의미를 곡해하거나 왜곡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노예로 부리듯이 무거운 멍에다 하면서 아주 대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을 폐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도매금으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취급하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율법, 이 율법은 대단히 지엽적인 두 가지의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엽적인 문제는 두 가지라 그랬는데 그 첫 번째는 할례의 문제입니다. 유대인 남자는 난지 8일째 되는 날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 중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도 다 기본적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처럼 예수를 믿는 자가 된 것은 동일했지만 자기들과는 달리 할례를 받지 않은 채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 비교 우위적으로 자기들보다 열등한 믿음이라고 취급했던 겁니다. 그들 중에 유대교에 충성했던 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하는 의미인데 정말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대대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법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의 유무로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정결법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특히나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간에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문제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루살렘의 대사도인 베드로조차 사도격인 바나바조차도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충돌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도 오래전부터 그들은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한 밥상에서 함께 서로 기대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은 이방인과 한 밥상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극단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식사하는 자리에 들이닥치자 베드로와 바나바가 당당하게 그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탁 교제를 계속 이어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식탁 공동체를 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극보수적인 유대인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식사를 하다 말고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시발점이 돼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대격돌의 사태가 드디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이들이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답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장로들과 3년 내내 충돌을 하고 논쟁을 한 문제도 소위 율법 문제인데, 그 율법은 다름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 사건입니다. 율법 전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말을 한다, 그 말이죠.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안식일법, 그러니까 전통 할라카의 문제와의 충돌이었고, 두 번째는 정결법의 문제입니다. 역시 예수님의 하늘 밥상 공동체 식구 문제입니다. 그 식구가 유대 종교 정결법으로 부정한 자들이었던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의 당당한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지요.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의 복음을 전하면서 충돌을 일으킨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본래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과 세상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럴 때에 끊임없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선교지를 따라다니면서 적대적인 일을 일삼았던 것, 그것이 바로 할례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문제로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5장 17절의 말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완성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때가 꽉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실 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도적으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5절을 또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율법을 통칭하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문맥을 읽으면 할례라고 하는 율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할례의 법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 율법의 멍에를 걸머진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정말 탁월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례 받지 않고서도, 심지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예의 신분이든 자유인이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선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누가 이 복음의 도도한 물결을 거스르겠습니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한 신년주일, 왜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토록 생명같이 여긴 이 안식일의 규정, 정결법, 규정인 식탁의 정결법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폐기해 버리셨는가? 이유가 뭔가? 왜 예수님은 생명같이 여기던 그들의 율법 이해와 해석을 초계같이 불살라버리시고 하나님의 토라를,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새로운 지평을 여셨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의 때를 몽학선생,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의 때, 초등학문의 때라 그랬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이지만 유아일 때, 어린아이일 때, 그러니까 13세 전까지는 그 집안에서 노예로 일하면서 지내는 종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맡아서 양육을 하고 가르치는 노예, 그 종이 따로 있었습니다. 상속자이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자기를 돌보아주는 후견인이 되는 노예의 손 아래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초등학문, 몽학 선생이 되는 율법, 그러니까 토라, 이 토라의 멍에 지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의 법은 예수님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까지만 유효한 한시적인 법, 초등학문, 몽학 선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초등학문, 몽학 선생인 율법의 법을 과감하게 이제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지평을 여셨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몽학 선생의 할례법에 멍에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법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되었던 것이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짐 지우던 것과 같은 율법의 멍에가 없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는 값싼 은혜가 복음을 그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저 입술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값싼 은혜, 덤핑 복음이 판을 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죄와 사망, 율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된, 속량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당당하게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방식과 그들의 삶의 푯대와 세계관과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정신에 휩쓸려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 받으시도록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시대 정신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올 2020년, 22년 새해에도 그렇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해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새 믿음 되게 하시고 새해에는 새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좀 더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좀 더 무릎으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지혜의 영을 주님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도 잘 헤쳐나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